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4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 찬송가 436장인데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통일 찬송가 493장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4월 한 달 동안 열방과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은 타민족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한 도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은 귀한 타민족 선교사님들이 ANC 온누리 교회를 통해 파송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들을 통해 열방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모든 열방과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백성들이 주 앞에 모이게 될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그들을 친백성 삼아 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각인되게 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스가랴서를 지난 화요일부터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굉장히 유니크한 책입니다. 먼저 스가랴서도 다른 선지서들처럼 그 주요 내용이 심판과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는요,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꾸중하는 부분이 없어요. 지시는 있습니다. 권면은 있어요. 그런데 책망하고 꾸중하는 부분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둘째, 스가랴서도 선지서, 즉 예언서, 예언의 책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서의 절반은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는 환상의 책이고요. 나머지 절반, 그러니까 7장부터 14장까지는 예언의 책입니다. 총 8개의 환상이 나오는데요. 환상은 주로 새 성전 건축에 관한 환상이고요. 예언은 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요. 그분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신비한 환상에다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 총동원해서 도배를 해놓으니까 해석하기에 난해한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 책이 이렇게 특별한 만큼 특별한 주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월 말까지 스가랴서를 묵상하면서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스가랴서는 선지서인데요. 선지서 중에서도 소선지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내용이 덜 중요해서 소선지서가 아니라 그 내용이 짧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스가랴서는 총 14장으로 되어 있고요. 8개의 환상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10개의 예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8개의 환상 중에서 세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요. 바로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 환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미 여러 번 우리 목사님들이 설명해 주신 대로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 왕을 통해 고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땅을 일본에게 빼앗긴 지 35년 만에 다시 찾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그것에 정확히 2배의 시간이 걸렸어요.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가능하게 된 거예요. 70년 만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것이라는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요.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고백하면 좋겠어요. 주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또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주께서 일하실 때 우린 그저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로 70년 만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평생을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았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왔으니까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단도 세우고 번제도 드리고 그동안에 지키지 못했던 초막절까지 지키면서 거기다가 파괴된 성전 건축까지 시작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방해라는 현실의 벽 앞에 이들은 주저앉아 버리게 되었고요. 성전 건축은 멈춰야 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요.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국에 왔지만 현실의 벽 앞에 주저앉아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아마도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신앙과 현실, 하나님의 나라와 현실 앞에 갈등하고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신앙과 현실이 다르고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다를 때 말입니다. 이럴 때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같은 진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좌절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누구를 보내시나요? 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은 보내셔서 성전 공사 재개를 촉구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을 촉구하시면서 환상들을 보여주시는데요. 1장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말탄자의 환상과 넷불과 4명의 대장장의 환상을 보여주셨고요. 오늘 2장에서는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여기 측량줄이 나오는데요. 측량줄은 보통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측량, 영어로는 measur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측량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measure 하는 거죠. 재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알아보는 것은 그 목적이 예루살렘을 세우겠다는 것이에요. 이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재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환상을 통해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누가 이 일을 시작하셨다고 했지요? 네,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그 옛적에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출바벨론을 시키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작한 일이라면 멈출 수 있고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계속되고 궁극적으로 잘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니까요. 이사야서 14장 24절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지금 강조하고 있죠. 반드시가 이 반드시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여호와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우리 쪽에서 이루어내야 하면 우리 쪽에서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평생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쪽에서 시작하시면 가능해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빌립보서 1장 2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은 그 전 구절인 5절에서 말하는 복음을 위한 일인데요. 복음을 위한 궁극적인 일은 구원이기에 그들 안에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는 즉 하나님이 예수의 날까지 그 구원을 이루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그렇고 성전 재건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시작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가던 사람 바로 천사인데요. 그 천사를 향해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 성읍에 관한 소망의 이야기를 3절과 4절에 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네, 스가랴와 대화 나누던 천사에게 다른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회복될 예루살렘의 성은 성곽 없는 성읍, a city without walls, 벽이 없는 그러한 성읍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먼저 왜 성곽이 없는, 그러니까 벽이 없는 성읍이라고 한 것일까요? 1차 바벨론 귀한 숫자는 한 5만 명 정도 됐죠. 5만 명도 좀 안 되었죠. 정확히는 49,897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이 숫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2차, 3차 포로 귀환을 통해 그 숫자가 훨씬 더 많아졌지요. 그래서 4절의 내용처럼 사람과 가축이 심히 많아질 것이고 그 성곽이 그 많은 인원을 감당할 수 없기에 성곽이 있으나 없는 것 같이 여겨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담이지만 교회 이름으로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벽이 없는 교회, The Church Without Walls.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런 미국 교회는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굉장히 숫자적으로 성장할 것 같아요.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된다는 말씀은 한편으로 보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곽 없는 성읍이라는 말은 성벽이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적들이 공격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적들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의 성읍이 된다는 의미처럼 들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십니다. 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 성벽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두르시는 성곽, 그 성벽은 그 어떤 돌로 지은 것보다 견고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한 것 아닐까요? 시편 127편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맞아요. 아무리 성이 견고하고 하늘 높이 성벽을 쌓아 올려도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고 지키지 않으시면 다 헛되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성곽 없는 성읍이 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그 성읍의 성벽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5절까지의 내용이고요. 6절부터 9절은 북방 땅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요.
그 내용과 함께 포로된 땅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8절의 내용이 재미있는데요. 8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특히 8절 하반절을 보면요.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새 번역으로 보면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곧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 그의 눈동자에 해당하는 단어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anthropomorphism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눈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의인화, 즉 인간화해서 그분의 성품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 선민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눈을 건드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자기가 선택한 언약 백성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을 부당하게 해치는 자들은 마치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은 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되어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데요. 10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10절에서 12절은 회복될 예루살렘과 확장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금 거처를 정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이지요. 비록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볼 때 말썽 피우고 죄를 짓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쓸데없이 낭비되는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다시 한번 자기 소유, 즉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13절에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처소에서 일어나시는 장면을 언급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을 심판하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처소에서 벌떡 일어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잠자는 것 같이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꿈과 희망에 부풀어 귀환했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일상에 지쳐버린 오늘날의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거룩한 처소에 계실 뿐 아니라 그 처소에서 일어나신다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많아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방해와 공격으로 힘들어하는 자녀들에게 친히 불성곽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처소에서 일어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 일하시니 우리도 주와 함께 일어나 주께서 명하신 사명을 계속해서 잘 감당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성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성벽으로 둘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출 바벨론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어려움 당할 때 선지자들을 보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까지 주의 백성을 향한 강렬한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질투하시기까지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고 우리 삶의 터전으로 힘차게 우리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샬롬.